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6주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조들의 교훈이 담긴 고사성어 또는 사자성어와 함께 가까이 할 사람 그리고 피해야 될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전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고요,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된다면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평균 이상의 멋지고요,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요, 즐거우나 음탕하지 않다는 뜻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선을 지킨다는 의미의 낙이 부름이라는 사자성어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낙이 부름, 한마디로 선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 대한 선, 여자는 남자에 대한 선, 이성에 대한 확실한 선이 있어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이 부름. 성경을 통해 하나님도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하셔요.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강조를 넘어 누누이 반복하여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것을 그토록 강조하실까요? 또 그가 정한 이성에 대한 선 어떤 것일까요? 우리 4절과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6절은 처음 부분 형제를 해하지 말라까지만 읽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자, 4절과 5절, 6절의 말씀 속에 보면요, 하나님의 정한 선이 나와요. 그리고 본문에는 왜 그토록 중요한지, 두 번째 본문에도 왜 그토록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지 나옵니다. 4절과 5절, 6절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정한 선, 이렇게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아내는 자신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소중히 여기라. 4장 3절 끝부분에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대할 줄을 알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대하래요. 이 말 단순히 사랑하라 그 이상이에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라 그 이상이에요. 사랑하되 성적인 욕망과 필요를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만 해결하라는 의미예요. 누구 안에서만?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내 안에서만 해결하라. 결혼했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면서 너의 그 성적인 욕망과 필요는 너의 아내에게서만, 너의 남편에게서만 그 둘을 통해서 해결하라, 그 말을 줘요. 또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로 6절의 앞부분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래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런 일로 상처 주지 말래요. 곧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라는 선을 지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 둘, 셋 아니에요. 다수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 하나님의 정한 이성에 대한 분명한 선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유로워라.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어떤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교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고,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어떤 세상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겠지만 세교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경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그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돌아와 교회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또 흔들리게 할 뿐더러 교회를 흔들게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그 문화 있다, 그 말을 해줘요. 사실 우리에게 있는 성적인 욕망은요, 주님이 주신 매우 소중한 선물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를 꼭 닮은 사랑스러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이것을 통해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더 돈독해지고, 이것을 통해 사소한 일들은 거의 다 서로 이해하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구를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방법과 선이 존재하지 않는 무분별한 모습으로 채우고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방탕한 사람, 문란한 사람, 세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결혼 후 아내가 있는 남자도 남편이 있는 여자도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 잠자리를 해도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것과 유사하게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선 잠자리 후 교제, 먼저 잠을 자보고 괜찮으면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를 시작한다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세상은 이성에 대한 선을 점점 낮추고 없애며 자유를 말합니다.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라는 주님이 정한 선을 지켜야 해요. 낙이 부름. 왜일까요? 왜 이 선을 지켜야 될까요? 1절의 중간 부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성에 대한 선이 있어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당연한 삶이래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마. 내 백성, 내 사람들은 그 선을 지켜.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8절과 9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그다음 먼저 거룩해. 먼저 그 선을 지켜서 그 선을 넘지 마. 그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사람,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먼저 가지라 이야기해 줘요. 또 그 선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질서가 그 선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처음 사람 아담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질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뭘 취하여?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 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너무 보기에 좋다. 너무너무 보기에 좋다. 여기서 문제, 주님은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몇 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 둘, 셋. 갑자기 해서 3개요 그러면 안 돼요. 몇 개? 하나. 하나만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그 장면, 그리고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질서를 말해줘요. 하나만 사용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한 남자에 둘, 셋 여자가 아니에요. 한 여자에 둘, 셋 남자가 아니에요. 한 여자에 한 남자, 한 남자에 한 여자.
이게 창조 질서의 기본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독하지 않게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요, 아내는 여성의 역할을, 남편은 남성의 역할을 하여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뭐가 자꾸 깨려고 그래요? 5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색욕, 방탕하고 문란하고 그 선이 없는 그 삶, 그 모습이 이 질서를 깨트려 한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지면요, 교회가 깨져요. 교회가 깨지면요, 지역이 깨져요. 지역이 깨지면요, 사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세계가 흔들리고 사단의 건세 아래 온 세계가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정말 무섭도록 번지는 그 어떤 정말 무서운 어떤 죄의 그 전염성이 바로 그 색을 쫓아가는 그 모습에 있음을 아시고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켜라, 그 말을 해줘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17살에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요, 이복 형들에게 은 20냥에 팔려 애굽의 장수 보디발의 노예로 팔린 요셉. 시간이 지나 이 요셉은 준수한 청년이 됩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잘생겼고 멋지고 기가 막히도록 괜찮았어요. 아마 분명히 머리카락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컸대요. 그런 사람으로. 그러자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아, 지금 집에는 남편이 없어. 다른 종들도 없다. 너와 나 단둘이니 연애를 하자.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종이지만 종이 아닌 것처럼 살게 해줄게. 그러나 나와 사랑을 나누자. 톡 건들면 터지는 피 끓는 청년,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요셉. 이 요셉을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은 미씨 아줌마가 건들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보통은 탁 건드렸으니까 터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이성에 대한 분명히 선이 있었던 요셉, 그 욕을 가감하게 뿌리치고 자리를 팍 차고 나갑니다. 이 일로 인해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끝내 하나님 17살에 꾸었던 꿈을 이루어주셔요. 무려 13년이 지났지만 17살에 꿨던 꿈을 30살에 되었을 때 30살에 이루어집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돼요.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제7년 대흉년 때 먹을 것이 바닥에 났을 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이 요셉은 지혜롭게 그 시간을 준비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온 인류를 구합니다. 나중에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신약교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요셉이더라. 20냥에 팔리고 예수님은 30냥에 팔리잖아요.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적성적이며 강한 이 성적인 유혹에 색욕을 쫓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선택하여 움직였다면 하나님께 이런 영광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지 못했어요. 꿈은 꾸었을지 몰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순간은요, 한없이 뒤로 더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 안에 있었던 이 분명한 이성에 대한 선을 가지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넘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17살에 꿨던 꿈을 이루어주시고 놀라운 인생으로 그를 만들어 사용하셨어요. 이처럼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성에 대한 분명히 선이 있고 그 선을 지키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를 귀한 곳, 귀한 일에 사용하셔요. 그 선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라는 하나님의 정한 선을 지켜야 되는 이유 또 하나는요, 이젠 반대로 이성에 대한 분명한 선이 없거나 그 선이 애매모호하거나 그 선을 넘나들면 삶의 치명적인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일을 만난다고요. 무서운 일들을. 우리 두 번째 보면 잠언 6장 24절에서 35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 구약 917쪽에 있어요. 잠언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24절에서 35절.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24절에서 35절, 24절에서 35절. 먼저 누구를 향한 경계의 말씀인지, 누구를 향한 경계의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죠. 자, 24절에 35 눈으로 쑥 보고요. 자,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26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보죠. 읽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자,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26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음료, 또 음란한 여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인으로 표현되지는 것은요, 단순히 여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음란한 남자는 없나? 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에 요즘으로 이해한다면 남자와 여자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자, 26절에 음료, 음란한 여인 나왔습니다. 또 음란한 남자도 해당돼요. 자, 29절에는 누가 나올까요? 29절에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남의 남편과 통간하는 자. 32절은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 남자와 간음하는 자. 여인과 관계하는 자, 남자와 관계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래요. 이게 그러면 이 관계가 적절한 거예요, 부적절한 거예요? 부적절한 거예요. 자, 그리고 3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남편이 등장해요. 아내란 말도 등장하겠죠.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받는 대상, 24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받는 대상은 남편이 있는 여인, 그리고 아내가 있는 남자와 부적절한 만남과 관계를 가지는 불륜과 내연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불륜과 내연의 사람들, 또 교제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서 또 다른 남자와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어장관리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청년들, 어장관리하는 형제들, 어장관리하는 자매들 있죠? 아니, 나 말고 저 말고 우리 청년들 말고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장관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 나빠요? 아니면 좋아요? 나빠요. 네, 나빠요. 당해봤나 보죠? 네. 나빠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한마디로 본문은 치포음하라는 고사성어처럼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는 이성에 대한 분명한 선이 없는 인생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가 하는 말이라고요? 선이 없는 사람. 선이 있어도 애매모호하고 그 선을 자꾸 넘나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향해 하는 말이에요. 자, 이들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결과 26절 다시 한번 봐볼게요. 26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한 조각 떡만 남는데요. 가난해져요? 가난해지지 않아요? 가난해져요. 평생 모은 재산, 정말 내게 정말 소중한 것, 여기서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게 정말 소중한 것 있잖아요. 그거 잃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선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잃을 거다. 또 나중에 끝에 보니까 나중에 뭘 잃어버려요? 뭘 사냥당해요? 귀한 생명을 사냥한대요. 죽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힘들게 모으고 모았던 나의 인생의 소유도 잃을 뿐더러 이것만이 아니라 너의 생명도 잃을 수 있다. 선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 광야에 그 길을 걷다가 미디안 광야 부월에서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계획한 음란한 축제에 초청을 받습니다. 음란한 축제에 초청을 받아 그 남자들이 싹 몰려가서 그 음란함에 빠져요. 문란함에 빠져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을 베라. 그리고 나무에 달아놔라. 하나님 끔찍하셔요. 하나님 무서워요. 12지파의 족장들의 목을 베서 그 큰 긴 막대기에 그 12개를 딱 세워놔라.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살아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본보기로 삼아. 그리고 정말
12지파의 족장들의 목을 베서 나무에 달아놓습니다. 그 사건으로 고린도서 10장의 말씀 속에 보면 백성 2만 3천 명이 그 자리에 죽어요. 2만 3천 명이. 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소유와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26절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죠. 27절과 2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들은 가슴에 불을 품고 있더라. 가슴에 지금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은 숯불은 밟고 있더라. 가슴을 열어봤더니 이 속 주머니에 뭐가 있다고? 지금 불이 있대요. 불 날까 안 날까요? 그러면 나요. 지금 어디에 숯불이 올라가 있대요. 발을 대요 안 돼요?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칩니다. 상합니다. 병이 와요. 반드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병에 걸려요. 피할 수 없어요. 34절과 35절, 불륜의 대상인 남편과 아내의 투기를 받아 질투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투기라고 그랬어요. 질투와 투기,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투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투기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투기를 받은 그 투기를 지금 품고 있는 그 투기를 품고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우리 이성을 넘어선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요? 용서를 안 해요? 용서 안 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빼앗는데요.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우리 비이성적인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남편과 아내의 투기를 받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그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과 7장에서는요 반드시 자신의 좋은 것들, 명예와 존귀를 빼앗기며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걸.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목이 터지라 그랬는데 그때 그 설교 듣고 돌이킬 걸. 계속 그 생활을 멈추지 않으면 얼마 안 있다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했는데 그저 하지 말걸.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 남자 그 여자 관계 끊고 전화번호 끊고 다시는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아내 모르는 그 여자분의 전화번호 갖고 계세요? 오늘 식사하기 전에 화장실 가서 몰래 가서 다 지우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 문제 없다는 뜻이죠. 네. 혹시 우리 여자 성도님 중에 남편 모르는 남자의 핸드폰 번호 거기다가 다르게 표현해서 들꽃, 국화, 그렇게 해서 마치 남편 모르게 전혀 딱 보고 이게 여자 이름처럼 해놓은 분 계세요? 식사하기 전에 다 지우세요. 예. 꼭 남편한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말. 예.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예. 여보, 내가 지금까지 국화 그리고 들장미 그리고 아카시아 이름으로 다른 남자 이름을 저장했어. 나를 용서해.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 말은. 예. 그냥 지우고 다시 만나지 말라고요. 반드시 후회해요. 병이 온다고요. 죽을 수 있어요. 남편한테 죽을 수 있어요. 아내한테 죽을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앞으로도. 하지만 성경은 공식적으로만 그 솔로몬의 왕비가 몇 명 있었다고요? 또 7명이요? 그러면 안 돼요. 몇 명? 700명. 7명도 많은데요 700명이래요. 아내가 700명. 첩은요? 또 3명이요? 그러면 안 돼요. 3명도 많은데 무려 300명. 그러니까 그 솔로몬은 여자를 몇 명 거느린 거예요? 1000명. 이땐 더하기를 잘 하시네.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이제 이럴 땐 더하기를 잘 하셔. 1000명을 거느렸어요. 1000명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이성에 대한 선,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라는 하나님이 정한 이성에 대한 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뭔 고민을 하세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저는 솔로몬처럼 살려고 하나님 저에게 축복한다면 안 받을래요. 아니, 그런 축복도 안 하실 분들은 전 그 축복 안 받을래요. 하나님 전 싫어요. 전 그냥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로 살래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이것도 쉽지 않은데 1000명을 거린다고요? 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알고 싶어요.
이 선이 없었던 솔로몬 방탕하고요, 세격을 쫓아가며 물러난 겁니다. 결국 그의 인생 속에 솔로몬은 지혜를 주시며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났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더라. 인생 말년에 그가 전도서 고백한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후회하는 거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궁전을 만들면 하나님의 그 멋진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그 속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광경, 열왕기상과 역대상에서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떡과 그리고 또 한 손에는 그 포도를 말린 마른 포도를 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던 이 솔로몬, 그 멋진 모든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인생 말년에 후회합니다. 잠언 5장 6장 7장에서 선이 없는 인생 후회한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후회하는 한탄을 해요. 이성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었던 요셉과 아예 선이 없거나 애매모호하며 그 선을 넘나들었던 솔로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라는 하나님이 정한 이성에 대한 선을 잘 지키시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삶,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떳떳하며 귀한 가정을 세상의 타락함 성문화로부터 견고하게 보호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한 여자의 한 남자, 한 남자의 한 여자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이성에 대한 그 선을 지키며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어떻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선을 잘 지키며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그 남편과 아내가 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이 일들을 잘 또 극복해 나가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 이 시간